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하고 간구하여 평탄한 길을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에스라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살필 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 이루시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하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국기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선언하고 그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에도 그리는 거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하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거국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불타버렸어요.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선을 베풀고 여호와를 배신하면 권능으로 진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문 말씀 2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서 가진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치도 아니하고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그야말로 모든 죄악을 행했던, 죄로 가득 찼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절망, 좌절, 포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믿음이 없는, 여러분,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셨어요. 종교에 처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입술만 열기만 하면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고,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해요. 죄를 해결치 않으니까 제가 죄를 낳아서 계속 죄를 범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멸망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멸망당하게 된 것이 원인이 욕심 가운데 있어요. 본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미혹받아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 욕심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지 말고
오직 마음에 서럽게 하심을 받아 주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행하면 안 돼요. 미혹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고국 기약 명령이 내리고, 그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성전, 불타버린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그 선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여호와를 배신한 자에게 권능으로 진노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 아닙니까? 무한감사 아닙니까? 감사만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것을 결단하여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제약된 삶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제약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믿는 척, 의로운 척, 구원받은 척 하는 척, 위선, 외식,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통곡하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 믿노라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 손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바빌론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결단해서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과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고 해방 가운데 방해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해버리고 16년 동안 중단해버렸지만은 성전 재건 공사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 또 살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아름답게 좋게 짓고 편백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지만은 너희가 많이 심고도 적게 거두었느니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을 때 똑같이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했잖아요. 누가 너희더러 성전을 건축하라 하더냐?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여부를 알게 되어서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 멈추지 마라, 속히 일을 행하라. 그래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결단하여 내려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오직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 재건 공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제사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마와 질고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여호와를 배신한 자에게 권능으로 진노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 성전은 재건됐잖아요. 종교개혁 이꼬로 신앙 부흥운동.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성공해야 되고 그 예배에 성공해서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단하지 아니하고 공사하지 못하게 해도 결코 총독들이 공사를 그치게 못하게 하고 끝까지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성전이 재건되었잖아요. 그때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너희들이 힘쓰고 애를 썼지만은 많은 것을 심고도 적게 거두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는 100배, 2배, 30배를 거두는 여호와께 거두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를 심으면 100개, 60개, 30개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그의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만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열조들에게만 100배, 30배의 약속을 이루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에스라가 돌아갈 때에 에스라와 함께 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한 자들은 결단하여 거국으로 돌아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할 때 금식하면서 간구할 때 에스라와 같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모든 소유에 평탄한 길을 주소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모든 소유에 평탄한 길을 주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주님이 싫어하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죽이고 뺏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세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평탄한 길을 주세요.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위기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비상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비상시국에는,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분이 그렇지 않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아파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프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피곤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힘들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아프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좌절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돼요. 외로울 때 기도해야 돼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흉악한 결박으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올무에 우리는 붙잡혀 있어요. 그 흉악한 결박을 푸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적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통곡이야. 대성통곡해야 돼. 너희 죄를 회개하라 할 때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결단했어요. 이제 9장 10장 말씀 보면 종교개혁운동을 하는데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것을 촉구하니까 그들이 회개해. 여호와가 멸하시는 걸 끊어버리라 하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이요 자기 피부치를 끊어내요. 왜 그런 회개 기도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런 피부치들을 끊어내는 아픔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비상한 시대 아닙니까?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이제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남군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때 집무실 가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대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가? 방안을 구해야 됩니다. 강요들은 그랬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1863년 4월 30일 날 금식 날짜로 선포했어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난의 위기 가운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1863년 4월 30일 날 금식하여 기도했어요. 전세가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노예 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금식하여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편에 전적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금식하라.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편에 전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오늘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모든 소의 평탄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 신앙부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들이 결단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도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호와이신 삼일체 여호와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그 영혼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끄세요.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뒤에 꺼주세요. 저는 끄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어요. 우리 주님도 금식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금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성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 철저히 얘기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나를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무한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김청은 성도님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거의 날마다 전화해서 기도를 받는데 2년 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감옥과 같이 나가지도 못하고 몸은 아프고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챙겨주거나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코로나에 걸려서 기도 부탁 해서 기도해 줬는데 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2년 동안의 소원인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철저히 받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하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자기 제자로 받아달라고. 너무 그 지식과 철학, 이 모든 걸 배우고 싶다고. 마음이 간절하다고. 정말로 네가 간절하냐? 정말로 배우고 싶냐? 간절하대요, 자기가.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로 딱 이 가슴까지 찬 데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더니 갑자기 머리를 쳐박아서 물속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쳐박아 계속. 그리고 물 다 먹고 정신을 잃어보니까 밖으로 끌고 와서 모래사장에 눕혀놨어요. 나중에 깨어난 청년이 와서 따졌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너 그때 간절했냐? 간절했다는 거예요. 뭐가 간절했냐? 숨쉬고 싶었대. 숨쉬고 싶었대. 그게 너무너무 간절했대. 네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도. 지금 죽게 생겼으면 자동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동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간구하고 자동적으로 끔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자동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지해야 될 텐데 그 마귀가 막고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 결박을 풀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돼. 끊어버려야 돼.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 저는 날마다 가죠. 그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금식이라는 편말을 딱 붙여놨어요. 금식입니다. 금식 언제 하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언제 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을 때 금식시키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금식시키잖아요. 강제로 금식하게 하잖아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도둑질 맞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한마디 양심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가증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회개치도 않잖아요. 믿는 척 하잖아요. 구원받은 척 하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오늘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강구하여 평탄할 길을 주소서 할 때 그들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하되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에 평탄한 길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비. 괴롭고 힘들어도 자기를 낮춰서 그 말이에요. 기도는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앞이 깜깜해도 기도할 힘이 없어도 그때 괴로워도 자기를 낮춰서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겸비한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춰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금식하고 간구하여 평탄한 길을 구하라. 구하고 있느냐?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부르짖어 구하고 있느냐? 대성통곡하여 구하고 있느냐? 금식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구하고 있느냐? 네 소망은 오직 나에게만 있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집을 나서기든 기도했나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 즉 여호와를 배신한 자들에게는 권능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저주의 결과를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철저히 하고 돌이키고 돌아와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에 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내 믿음 지킬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끝까지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배도하는 세력 가운데 포함됩니다. 즉 형별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나를 낮추고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나야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는데 내가 죽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가서 성령의 불을 붙여버릴 것인데 내가 불을 받지 못해서 불 질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내 남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작정하여 기도하고 작정이 끝나면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또 끝나면 금식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누구에게 구하게 되고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내가 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찾고 있습니까? 내가 두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더 매진합시다. 이 훈련을 철저히 잘 받읍시다. 강훈련을 받읍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큰일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통하여 모든 결박이 풀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잘 내비두고 준비되어 주님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